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니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아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간다고 하니까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요.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무슨 유익입니까? 예수님 하늘로 가시는데요. 이 세상 떠나시는데요.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도 좋으시지만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이신데 그분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항상 거하시면서 늘 각 사람과 다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니 너희에게 훨씬 유익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7절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우리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 5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도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차 약속하셨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가 오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잘 감이 안 왔을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시는 성령님이 오신다고?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고? 글쎄 성령님은 좀 어떠한 영이실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실감하지 못했을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령님이 오신다고, 성령이 물을 그냥 확 부어줘서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어쨌든 간에 성령님이 좀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실까라고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는 성령 강림절에 그날이 이제 마침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인데 유대인들이 그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마침 또 그날이 이 맥주,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예요. 추수할 때는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77절 다음에 오순절 77이 49라고 해서 이날을 명절로 삼아가지고 모든 천하가 크게 흩어져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은 다 1년에 3번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6월절, 오순절, 이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때가 또 우리 수장절,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날이 되었는데 이날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다라고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는가?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분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또 제자의 제자들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다리라 라고 했으니까 지난주 말씀 살펴본 대로 순종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에 120여 명의 문도라는 것은 제자들이에요. 12 사도 이외에 우리 또 많은 사람들도 다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 매일같이 모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들은 계속해서 같이 모여서 constantly, 영어로 보니까 joined in the prayer, 그러니까 이 프레어 미팅에 계속해서 참여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오순절이 되었어요. 오순절 명절이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려고 저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늘 올지 모르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며칠 안 돼서 올 것이다라고만 말씀하셨지 오순절날 오신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오순절인데 오늘 오실래나 내일 오실래나 라고 하면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그 바람도 약한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것이죠. 소리가 있는 것이죠. 창문 열어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바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으니까 그 소리가 났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이제 이곳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느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이 불이 있는데 큰 불덩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불덩이에 막 불이 타오르면은 불꽃이라 그러죠. 이렇게 막 불이 갈라지면서 불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불의 혀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불의 혀가 막 그 갈라지는 끝이 내려와 가지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 그랬더니만은 저희들이 그 막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바람처럼 이 불처럼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떠한 특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성령님은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성령님은 불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령님은 좀 어떠한 분이실까라고 기대하고 궁금했었는데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동행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님의 특성,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바람이 확 들어온 것 같습니다. 큰 소리를 내고 이 성령님은 바람은 아니시지만 바람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이곳에 성령님의 어떠한 임재에 지금 바람 같은 소리가 났으니까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어떠한 이 움직이는 기운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은 어떠한 바람과 같이 가시면서 활동하시면서 어떠한 기운을 넣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해 주고 이제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차원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는 아니 성령으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서 아무리 학자라 그럴지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중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 있어요. 영적으로 죄와 허물과 죽은 자를 가지고 살리시는 분이시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중생케 하는 분이시다. 근데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바람이 어디서 지금 불어가지고 어디로 이렇게 불어가가지고 사라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님의 주권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사람을 중생케 하시는 그러한 일을 성령의 주권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확실한 것은 성령님은 활동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자도 살리시는 역사를 베푸실 수 있으신 것처럼, 이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어떠한 이 성령의 기운, 이러한 것을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저 골짜기에 데려가셨는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심히도 말라가지고 많이 있었어요. 우리 작년에 제가 우리 신년 감사 예배 때 이 말씀을 했었었는데,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했어요. 아니, 마른 뼈들이 돼가지고 다 죽었는데요, 말랐는데요, 살 수 없겠죠,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눈에 봤었을 때는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면은 마른 뼈들에게 너가 태어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가 일어나기 이렇게 하도록 하라라고 말하라 하라. 그래가지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막 대열을 하니까 갑자기 막 마른 뼈들이 막 움직이고 서로 연합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양만 하고 있었지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죽어 있는 상태로 사람의 모양으로 뼈가 그냥 추스러지기만 한 것이에요. 그때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생기를 향하여서 명하도록 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믿음을 가지고 그 죽어 있어서 이제 끝난 것 같고 생명력이 없고 생명이 떠난 것과 같은 그러한 이 죽은 것에 불과한 그것들에게, 사람들에게 생기를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사방에서 불어와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그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했지만은 갑자기 동서사방에서 여기 생기라는 것은 해서 호흡을 말하는 것이죠. 기운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의 호흡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의 호흡이 들어와서 막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는데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느니라. 여기서의 생기를 바람과 같이, 생명력이 있는 바람과 같이 불어서 사방에서 불어와가지고 그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 살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생기의 역사,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죽었던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생명력을 주신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지만 거기에 하고 바람과 같은 그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그 자는 흙덩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니 그가 living being, 산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후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호흡도 바람입니까? 입김, 이 기운, 생명의 생기,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바람처럼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은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살리시고 중생케 하시고 일으키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날마다 고대하는 것입니다. 불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죄와 허물로 저들이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사람이 의술로서 저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지금 우리가 봄 이 시즌을 이제 이렇게 지나서 여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 봄에 보면은 봄바람이 많이 불어요. 봄바람이 많이 불어요. 봄바람이 막 훈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지 가운데 많이 이렇게 부니까 이 추운 겨울 동안 그 거센 죽음의 추위의 위력에 눌려가지고 완전히 생명력이 없어서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이것들이, 만물들이 다
이 생명의 바람에 의하여서 막 새싹이 트고 막 음이 트고 막 이 봄바람이 이 생명의 바람에 의하여서 저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목도하고 체험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시니 성령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임하셔서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중생되지 교회는 나오지만 중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들에게 정말 성령이 있으면은 성령을 우리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게 된다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거는 입술로만 성령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다라고 하는 것은 대주제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부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우리 대주제자이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고백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주제자인 줄 믿고, 아무리 우리가 위험하고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 주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과 모든 내 비즈니스와 직장 생활과 앞날의 진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주제자가 되십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성령이 있으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있으시면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게 된다는데 그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정말 성령님 모시고 있는 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만 나온다고 하여서 구원받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성도는 아닐 것이고, 교회의 교회인은 될 수 있겠죠. 출석하는 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저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와 같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저들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살리는 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간판만 내걸었다, 교회당 건물만 피까버쩍하다라고 하여서 그 교회가 산 교회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간판은 걸려 있고 교회 주소록의 신문에 명단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교회가 있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이 성도들이 성령님이 살리는 영이신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저 그냥 성령님이 뭔지 모르는 상태 가운데 그러한 것을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나는 요한의 세례는 들어봤는데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하노니라 라고 하면서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 있고 다 조직은 갖춰져 있어요. 체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교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대 교회와 같고 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가 생명 없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그저 간판만 내걸고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의 생기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생기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 아니십니까? 우리 어린 자녀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생기의 성령의 영이 부어져서 저들이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어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생명력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종교생활 끌려가 가지고 이 말하면 시험 들고 저 말하면 시험 들고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생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우리 복음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리 지금 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시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처져 있고 숨어 있고 무너져 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시들은 나의 영혼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사 소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생기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서 35장의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 심령, 그 성도들과 여기에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지금 보니까 광야 같아요. 사막과 같아요. 메마른 땅과 같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그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사 그 거칠고 메마른 땅이 다 레바논과 같고 아름다운 백합화 동산과 같은 레바논과 같게 하여 주시고, 갈매가 같게 하여 주시고, 샤론과 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허물러 죽어서 눈은 떠가지고 본다 하나 영적인 소경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벙어리들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귀머거리로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저른바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사 다 영혼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밝히 알게 도와주셔서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아주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고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영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증거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이 성령 이미 임재하셨는데 그 임재하는 그 방식이 성령님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불의 혀 같다라고 했어요. 불의 혀는 아니에요. 불의 혀 같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여기 혀라는 것은 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혀를 가지고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도 보니까 결국 성령 받아서 4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은 말하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하게 하시는 영이시구나. 말하게. 무슨 말을 하게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상 이런 이슈 문제 가지고 이렇게 논하는 그런 말을 하게 하실까요? 무슨 이렇게 수다한 그냥 얘기를 하게 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겠죠. 성령님은 말하게 하시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다. 그 말하는 방식은 방언이에요. 방언. 여기 다른 방언이다. 여기 방언이라는 것은 이 외국어라는 말이에요. 외국어. foreign language.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어서 이들에게 이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으면 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되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에서 왔으니까 그들에게 여러 랭귀지를 가지고 말했다는 것뿐이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 받으면 방언합니다라고 방언에게 최우선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외국인에게서는 외국어를 통해서 하든가 어쨌든 간에 이 방언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님은 말하게 하시는 것이다.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미국에 와서 우리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뵙고 두 분이 이제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말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말하고, 한국말을 말하든 영어로 말하든 그 무슨 랭귀지를 했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에서 하고 지금 신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회담 결과가 어떻대? 내용이 무엇이야? 지금 한국에는 지금 백신이 없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백신도 지금 미국과 같이 모더나나 지금 화이자 같은 백신이 필요한데 그 백신 많이 주기로 결정한 거야 라고 하지, 그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데 영어로 발표하느냐 한국말로 발표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결과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 가지 방언으로 했지만은 포린 랭귀지로 했지만은 결국은 저들이 다른 방언으로 외국 사람들에게 말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놓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그 내용엔 제가 누차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도 만드시고 다 운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중에 큰 일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워하여서 불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저들이 악하여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당하여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자 하심이었었다. 그 아들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끌려가서 못 박힌 것 같지만은 자원하여서 올라가신 것이다. 제물이 되시고자 십자가에서 저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이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속하여주는, 사여주시는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보배로운 피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구속을 이루어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함을 받고 속죄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다. 이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셨어요. 그를 사망이 이 사망은 죄와 율법을 통하여서 죄 있는 자만 가둬두는 것이요. 가둬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부활시켜 주시고 저 영광 세계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하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승천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죄가 없는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데 다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활로 승천으로 공포하여 주셨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게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막 그 혀가 막 이 말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 방언으로 서로 다른 랭귀지로 막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 말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령님은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있으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 그래서 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혀는 불의 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혀가 그냥 일반적인 혀만 이렇게 모양된 거다. 불의 혀예요. 불이 보였어요. 그 불이 떨어지니까 그 불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입을 열어서 혀를 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불이 무엇입니까? 불은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뜨거운 확신, 막 열정,
그것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불을 주시면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요. 권능이 처음에는 뭐 표적과 이적 나타나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막 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막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아라. 우리 사도행전에 쭉 보니까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불러다 놓고 막 사도들을 불러다 놓고 막 죽이겠다고 하면서 말하지 말아라. 부활에 증거하지 말아라. 아니다.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권능이에요. 아니 저들이 담대하게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왜 말을 못해야 되는가?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타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막 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이 들어갔어요. 그 속에서 뜨거워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입을 벌려 가지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그 뜨거운 불이 들어왔든지 얼마나 말을 해야 되는지 이 세상을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보게 되면은 아유 참아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그냥 저 사람들 마음 상하면 어떻게 말하지 말아야지 입을 꽉 다물 수가 없어요. 성령 받으면은.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도 예레미야 말하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듣질 않아요. 막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은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아유 저 사람들 마음 다치니까 입 꽉 다물고 있어야지 말하지 말고 있어야지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뜨거움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내가 토해내지 않으면 내 속에서 타고 죽을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한 이 권능을 받은 것이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말씀 한번 거기 다음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가 우리를 막 인도해 나가시는데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8절 말씀 그가 와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막 그냥 어떻게 영적으로 막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전도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불같은 성령이 되셔가지고 막 그 예레미야와 같이 뜨거워서 말을 토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막 뜨거운 심령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냐고 복음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누가 책망 듣기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막 이를 갈고 길을 막으면서 막 안 듣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가운데 막 저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 죄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요. 안타까운 마음 미워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적하면서 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죄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큰 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죄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죄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겠다 하시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시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속죄의 공로를 믿지 않으시겠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이 말을 전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막 책망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을 못한다 하시더라도 가정에서는 그렇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아요. 내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타까워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듣기 싫다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저희 누님이 있고 저희 형님이 있고 이제 제가 있고 그래요. 저희 누님은 저하고 나이가 15살 차이가 나요. 저희 형님은 저하고 나이가 9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형이나 누나는 다 이미 이렇게 컸었습니다. 잠깐 이제 뭐 시집 장가 가기 전에 같이 이제 집에 살았을 때 기억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누나하고 형하고 싸웠어요. 논쟁을 벌였다 그 말입니다. 논쟁을 벌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15살 차이 나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랬을 때 집에 있었을 때 누나하고 형하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에요. 싸우는데 이제 동생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집에 저희 형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예수님 만나셔가지고 사법고시 보는 거 이제 보지도 않겠다고 하고 나는 주의 종이 돼서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해서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막 뜨거워가지고 결국은 아버지와 어머니도 항복하고서 이제 예수 믿게 되고 막 그러는데 누나는 틀린 것이요. 누나는 안 믿는 것이에요. 저희 누나는 특별히 또 젊었을 때부터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불교를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 형님이 누나가 듣기 싫다고 하는데 자꾸 안타까우니까 하는 말이겠죠. 왜 예수 믿지 않느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면서 막 누나를 전도하려고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 누나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 나한테 다시는 그 말 하지 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종교에 자유가 있는 것이야.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것이고 너는 너가 믿고 싶은 거 믿어. 그렇지만은 강요는 하지 말어. 나는 내가 이것이 좋다고 생각해 이거 믿는 것이고 너는 그것이 좋으니까 너가 그거 믿는 것인데 왜 너는 자꾸 나한테 간섭하려고 그러느냐. 너는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저희 형님은 그냥 누나를 가지고 막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막 말을 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항상 다툼이 있었는데 비정상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줄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아비가 그 아들과 그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한다 그 말이에요. 분쟁한다는 것은 뭐 돈 문제로 다른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그 마음에 불이 들어와서 내 지금 자녀가 지금 예수 안 믿어가지고 예수 밖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잘 버니까 나는 참 우리 딸 돈 잘 버니까 참 좋아라고 하는 그런 어미가 성령 받은 어미가 되겠어요? 아니죠. 그 부모의 입장에 부모가 자녀가 지금 아직까지도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데 편안하다 태평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성령 받지 않은 그런 차이겠죠. 성령이 있으면은 그 마음에 뜨거워가지고 내가 세상의 죄는 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서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내 이 자녀와 그 문제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막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어서 듣기 싫다고 하지만 막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원에서는 서로 막 복음을. 그래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막 이 형하고 누나하고 막 싸우고 나는 불교 믿으니까 너는 예수 잘 믿어 나는 불교 믿을 테니까 간섭하지 마라. 막 그렇게 하면서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그 영혼도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이제는 뭐 전도까지 한다고 하시고. 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보혜사 성령님이 막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가지고 막 책망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신 것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쳐주신 것이에요. 그는 의인이도다. 너희도 가서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그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10절 말씀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죄가 죄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은 그가 의인인 것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은 그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지금 지극히 높여주셨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고 하실 것인데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막 답답한 가운데 책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11절 마지막 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기 이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것이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구속의 사업을 완성시키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서 십자가였어. 그랬으니 마귀가 그 전에는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꽉 다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 자기 수하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가지고 꽉 붙잡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십자가를 통해서 패배를 당하였어.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자들이 이제 마귀가 붙잡고 있는 자들이 하나둘씩 빼앗기게 되는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한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아주 그냥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꽉 지킨다면 누구든지 내 집에 와가지고 귀중한 거 못 가져가도록. 마귀가 지금 거의 온 세상 사람들을 꽉 붙잡고 자기 소유로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마귀가 상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저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가 붙잡고 있던 모든 그 무장 그런 것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가지고 탈취하여 나누느니라 라고 하신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심판당하게 되었고 패배하게 되었고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이 벙어리,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벙어리를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막 입을 만져가지고 고쳐주셨나? 그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그 벙어리가 입 수술하지 않았는데도 말을 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가 저렇게 눌려가지고 그렇게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말도 못하고 벙어리로 답답하게 살았는데 그것이 왜 그랬습니까? 입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머리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몸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가 그렇게 비참하게 영적으로 말 못하게 살아왔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그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한 비참한 가운데 있으세요? 불행한 상태 가운데 있으세요? 아주 지금 괴로워 죽으시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야 그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 일 때문에 그렇죠. 라고만 보지 마세요. 배후에 마귀와 그 세력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지금 농락하여서 속이기도. 마귀가 얼마나 속입니까? 마귀가 왜 하와를 그렇게 우리 인류를 비참한 지경에 빠뜨렸어요? 속이지 않았습니까? 먹어 괜찮아. 그거 먹으면은 죽지 않아. 아니,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아니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 마귀 때문에 속아가지고 그만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인류가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된 것처럼 지금도 나와 내 가정에 지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것이, 이 사람 때문에 이런 것이요.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바라보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마귀를 바라보면서 마귀가 지금 저렇게 이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가지고 꽉 붙잡아가지고 저가 벙어리 되어가지고 말 못한 것이 마귀 때문에 그런 것이었었구나. 우리는 아담 탓할 필요 없어요. 하와 탓할 필요 없고 부모 탓할 필요 없고 그 이후에 역사하는 마귀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미워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파하시고, 마귀가 지금 이제 영원한 저 무저갱에 들어가기 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잠깐 발악을 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으로 들어왔습니까?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줄이 틀고 앉아 있으면서 나를 어두운 가운데, 내 자녀를 어두운 가운데 끌고 가고 있고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이 마귀를, 귀신을 물리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리쳐야지,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이 벙어리 된 귀신을 물리쳐버리니까 저가 말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거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그 집에서 나갔다가 나중에 다른 곳에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거처를 못 구하니까 나온 집에 한번 가봐야겠구나 보니까 거기 빈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재되었기만 빈 집에, 그러니까 다른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에 거하여서 그 사람의 그 형편이, 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도, 처음에는 귀신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는 귀신 7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였어.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가정들이 지금 마귀가 지금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마귀가 속여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마귀가 지금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데, 현상만 바라보면서 사람 다 문제 탈할 것이 아니라 이 마귀를 물리쳐야 되겠구나. 마귀를 물리치는데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도록, 성령님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게 되도록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니라. 무리 가운데 떠나면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항상 무리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 야수들은 그것을 가지고 표적으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침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를 반대하는 자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리를 틀지 못하도록, 거하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성령을 좇으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오신 이 성령님을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내 자녀들의 삶을, 내 자녀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성령 충만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얘는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 잘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언제 되면은 다 돌아오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셔요? 지금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안 좋은데,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벙어리처럼 예수님 찬양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애 그냥 유스그룹 다닐 때 다 열심히 했어. 근데 그때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어떤 전도사님 때문에 그렇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그러는데, 그래도 뭐 나는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돌아오겠더니. 그러면 지금은 마귀에 휘달려가지고 벙어리처럼 살고 있고 기머거리처럼 살고 있는데, 그거는 생각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귀하고 귀한 딸이 지금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안 좋아가지고 귀신이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로잡혀서 지금 세상에 속고 완전히 피폐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찌 성령 받은 사람이 그것을 놓고서는 가만히 괜찮아요, 언제까나 들어가서 천국은 가겠지요. 피폐된 인생 삶을 어떻게, 다 그 마음의 심령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돈 잘 버는데, 그래도 사업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 성령이 있으세요. 성령님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성령은 증거의 영이 있어요. 먼 곳에 나아가서 선교사님처럼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내 형제 자매들이나 내 친척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증거의 영이니 불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시요, 성령님은 증거하시는 영이시니, 성령을 모시고 있으십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계십니까?
오늘 그냥 한 날로 지내버리지 마시고 성령 강림 주일 때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쭉 많이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어른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저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유리방황하고 우울증 걸렸어요. 지금 이렇게 세상에 이 사람 때문에 시험당해 저 사람 시험당했어. 빨리 주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고 빨리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아서 내 영혼 더 침체된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벗어나야지. 성령님과 함께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증거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쭉만 받아서 우리가 막 증거할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일 하라고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교회가 성령님은 증거하는 제일 먼저는 증거하는 영이 있어요. 증거하는 영 성령님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은 증거하는 영이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어. 성령 충만 받았어. 증거하여 살리는 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리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